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해져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하고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또 최근에는 람마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코로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기아로 인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또 분쟁과 기후변화 때문에 농작물이 좀 많이 잘 안 돼서 식료품 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UN 기구에 따르면 전체 세계 인구의 9%인 6억 9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한 사람은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면 우리와 관계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아로 인해서 1분에 11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기근이 심각한 나라로 부르키나파소, 남수단, 예멘, 마다가스카르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들이지만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아직도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 서북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굳이 식량의 기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은 백신의 기근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근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힘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른을 만날 때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땅도 바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 가서 보고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가족이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요셉은 왜 5명만 데려갔을까요? 나머지는 가족과 가축을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형제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 5명을 데려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약한 5명을 데려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을 데려가면 바로가 그들을 군인이나 또 다른 일로 어떤 직분을 맡길까봐 그렇게 데려갔다는 것이죠. 칼빈은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골고루 섞어서 데려갔다고 주장합니다. 바로에게 야곱의 가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데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직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은 목자라고 합니다. 요셉이 알려준 대로 목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선조가 다 목자였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겨서 야곱의 가족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에게 자기들이 애굽에 온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축을 양떼를 칠 수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왔고 고센 땅에 자기들을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규모 있는 가족이어서 바로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 땅에서 좋은 땅을 내주어서 거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족도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기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렇게 요셉의 가족을 배려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요셉의 가족이 은혜를 베푼 것은 바로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바로는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7년 휴년도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7년의 휴년을 어림없이 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비록 약속의 땅은 떠났지만 애굽에서 기근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피난처를 주신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고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온 세계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애굽에서 그들은 양식을 공급받고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기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많습니다.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죽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선우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고센 지방에 따로 거주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대의 교회는 고센 지방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성도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만나지 못해도 성도들은 매주 얼굴을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기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이것을 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AI라 하더라도 앞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라암셋을 주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에 따라 먹을 것을 주고 봉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기근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요셉은 이런 기근이 올 줄 알았기에 지난 7년, 9년 동안 창고를 지어서 먹을 것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사실 나일강 유역은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씨만 뿌려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에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흉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 해 흉년은 그럭저럭 견딜 수 있습니다. 보통 농사를 지을 때 한 해 농사 지은 것으로 그 다음에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흉년이었습니다. 이제 비축해둔 양식도 거의 떨어지고 지난해 흉년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들은 먹을 곳이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이때 요셉이 곡식 창고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창고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누가 좋아했을까요? 바로가 가장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떨어지자 양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몰고 와서 양식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는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는데도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기근이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는 돈도 다 떨어지고 가축대도 죽게로 돌아갔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몸과 토지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달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토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흉년이 거듭될수록 삶은 더 팍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남아공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나갔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땅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돈과 가축이 다 바로에게 몰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땅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방마다 세력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바로를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으로 인해서 그러한 세력들이 사라지고 바로에게 힘이 모아졌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자를 주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라고 하고 5분의 4는 소유하게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를 보면 소득의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합당한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요셉에게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고마워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흉년이 너무 심해서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애굽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도록 하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가 주는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 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성장하는 기업은 더 성장하고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통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가 세운 총리로서 일을 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부가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7년 흉년이 있었을 때 요셉처럼 곡식을 저장해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흉년 때 곡식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창고에 곡식을 예비해 두었고 7년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한편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딴 주머니를 찰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위기의 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탐욕을 부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이 바로에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흉내서 성실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 또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도 세상을 알기 위해서 베스트셀러는 무조건 읽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인생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니.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순된 태도가 아닙니까? 둘 중에 한쪽만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있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맞다고 하고 저것도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들과 공통점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공감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 자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주식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많이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자가 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한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자기 배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부자가 되느냐.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 성을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로 금과 은과 많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두 성이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벨론 성은 사치와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 새 예루살렘 성은 존귀를 의미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부는 탐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존귀한 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은 돈 걱정 없이 살 정도로 돈을 빨리 모아서 빨리 은퇴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평생 먹고 살 것을 마련해 놓으면 회사에서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도 주셨지만 일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과 노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기업들은 우리도 모르게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자주 보면 내가 자주 보는 동영상과 연관된 것들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일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일수록 오래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영혼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혼이 무거운 사람들은 세상의 시류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혼이 가벼운 사람들은 바람에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굴려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영혼에 무게중심 있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먼저 형들을 바로에게 보인 후였습니다. 형들은 가족의 협상 대표로 보인 것이고 아버지는 왕과 왕으로서 보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직 땅이 없었지만 앞으로 많은 자손의 왕이 될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바로가 보기에도 야곱은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야곱은 130세라고 합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란 단어를 그대로 하면 머무름입니다. 머무름. 우리 인생은 야곱의 표현대로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분양은 따로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곱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형 에서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에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세겜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야곱은 부인도 4명이고 아들, 딸도 13명입니다. 가정 내부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혼에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도 하였지만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영혼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130살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상적인 연수가 110세였다고 합니다. 바로는 나이가 많은 야곱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연장자로서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합니다. 그의 나이가 187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가정의 품을 떠나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즉 처음에 야곱은 요셉과 17년을 살았고 그리고 떨어져 있다가 애굽에 와서 다시 요셉과 17년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었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5년 동안 이삭과 살았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고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요셉은
가장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30절 말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기가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하였을까요? 야곱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애굽에 있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영혼의 무기였습니다. 비록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언약을 붙들고 사는 야곱은 항상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풍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모든 가족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27절에 이스라엘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가족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게 해가 저물 때 가나안 땅을 지그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영혼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치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파헤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습니다. 법도 인간들끼리 정하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사회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강아지를 죽이면 구속이 되지만 태아를 죽이면 무죄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개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죽이면 구속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인 태아를 죽이면 무죄입니다. 전권이 보장되지만 인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면 벌금을 내거나 구속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태란이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조항 중에 성적 취향을 빼야 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선천적인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자가 될 거야 하면서 여자가 되고 나는 남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하면서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영혼의 본향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적어도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만큼 보존되고 널리 보급되고 많이 사용되는 책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절하였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께 경배하였을까요? 야곱은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등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의 품에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고 야곱처럼 노쇠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대의 수명은 82.7세이고 건강 수명은 64.4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16년은 병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노년을 잘 계획해서 보내야 합니다. 은퇴 후를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이 조언하기를 75세까지는 여행도 하고 그동안 일하느라고 못했던 활동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80세까지는 많은 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삶을 회상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에 읽고 싶은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몸이 쇠약해질수록 영혼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